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누구나 공포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긴장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거침없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거침없는 믿음과 신앙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도들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 악한 힘과 권력의 억압 속에서 억압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며 신문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몰래 학문 없는 범인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랑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학문을 배우지 못한 갈릴리 그 시골 어부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선입견과 상식을 넘어서 확신으로 가득 찼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에 그 힘과 태도에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확고한 태도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배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학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증언하는 사도들은 가장 천하고 학식이 없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변명할 구실을 찾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말할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적할 수 없고 변박할 수 없는 그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도들이 세상의 힘과 권세에 위협을 받는 그 악한 나쁜 상황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거침없이 사실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사도들의 기탄 없는 그 정언에 그들은 반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논리 정연함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차서 정언하는 그 말에 놀라서 압도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그 병자였던 40년 동안 그들이 걷지 못하던 그를 보아왔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서 그들의 목전 앞에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산 증인으로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박은 그냥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찌하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일으킨 표적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정언에 대한 반박을 찾지 못한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잠시 내어보내고 억지로 정죄하고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그들이 고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거짓과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악한 꾀가 배부르게 되고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루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잠언서 1장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의 선택은 하나님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극악처방으로 내린 결론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 권세와 힘으로 사도들을 경고하고 위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내어보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타락한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는 그들의 시도는 사도들의 그 담대한 그 믿음의 신앙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침없는 믿음과 신앙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정도로 그 권세를 가진 그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담대함과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살로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지금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에 승리는 믿지 않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선지자의 믿음이 하늘에서 불이 내어 승리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로 증가해 갔고 복음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번째로 거침없는 믿음과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친히 만진받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셨다는 그들의 단호한 결의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담대한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경고에 대한 그 경고와 위협에 대한 강한 반대이며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기고 상충할 때 확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펜으로 택하여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그들의 목숨과 생명을 건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잊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리는 세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과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세상의 날들이 너무 많은 날들이 많은데 꼭 그 주의 예배를 그렇게 들어야 하나? 행편도 어렵는데 꼭 하나님께 헌금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등등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짜야. 하는 그 울림이 머리 뒤에서 들리고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얼굴 정면에서 미워하고 실험을 당하지만 너는 진정한 예수쟁이야 하는 그 인정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몸은 죽이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죽음을 두려워야 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